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에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입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참 은혜롭게 잘하는 것을 자타가 공인하는데 오늘 또 증명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 부활인데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해 주는 메시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죄와 사망을 깨뜨렸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진짜 큰 의미는 뭐냐면 여태까지의 생명은 창조에 속한 생명이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창조로부터 시작되고 창조로 인한 생명이었는데 부활은 창조에 속하지 않은 생명입니다. 창조에 속하지 않은 생명이 이 세상에 나타났어요. 인간이 창조를 통해 인간이 태어났고 그 창조를 통해서 인간이 이 생을 살지 않습니까? 모든 생물이 그렇죠. 인간을 뿐 아니라 모든 생물이 이 창조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있고 이 세상에서 살게 되는데, 그래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이 죽음이 왔단 말이죠. 죄와 죽음으로 인해서 이 창조가 깨트려졌어요. 그러니까 창조에 의해서 태어난 인간이 진정한 창조의 삶을 살지 못하고 죄와 사망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진정한 창조에 속하지 않은 진정한 생명, 하나님이 원래 하던 이 영원한 생명이 이 부활을 통해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창조를 초월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창조에 있지만은 창조에 속하지 않는 새로운 피조물, 다시 말하면 죄와 사망의 우리를 더 이상 가둘 수 없고 창조를 뛰어넘는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 이것이 부활의 영원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불법으로 체포를 당하잖아요. 목요일 저녁에 밤에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불법으로 체포를 당하고 그리고 불법의 재판을 합니다. 원래 재판을 아침에 하고 모든 사람들이 모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약식으로 빌라도가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모든 사내들이 공연을 몰라서 한 것도 아니고 정식으로 재판을 벌인 것도 아니고 불법으로 체포하고 불법으로 신문하고 그리고 잘못된 사형언도를 내립니다. 그렇게 사형언도를 받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희롱과 고난을 겪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음을 확인하려고 뼈를 꺾으러 갔지만은 예수님 우편과 좌편의 강도들은 아직 죽지 않아서 뼈를 꺾고 그래서 죽음을 확인했지만 이미 예수님은 죽은 걸 확인하고 뼈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을 옆구리에 찌르죠. 이 심장 옆에 있는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를 쏟게 함으로 죽음을 완전히 확인하고 그 죽음이 확인된 시체를 아리마다 요셉이 정말 감사하게도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요구해서 니고데모와 함께 장사를 하고 무덤에 안치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에 가담했던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걸로는 안심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소문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자기가 부활할 걸 말씀했다는 소문이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빌라도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의 그 무덤에 큰 돌을 묻고 거의 인봉을 하고 그리고 파수꾼을 세워서 특별 경계를 해서 이제 예수님의 시체에 누구도 손댈 수 없도록 그렇게 굳게 닫힌 돌문 안에 예수님의 시체를 가둬놓은 겁니다. 그러게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그리고 금요일 하루가 지났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죠.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안식일 토요일이 됐어요. 역시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3일째가 되던 이 주일날 아침, 이 새벽에 엄청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을 성경은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8장 1절을 보니까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예수님의 부활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 후에 예수님을 사랑한 여인들에 의해서 목격이 됩니다. 이 여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아직 부활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사랑했기 때문에 이 안식 후 첫날, 이 주일날 새벽에, 안식일 날은 율법상 그들이 어디를 갈 수 없었거든요. 어떤 행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는 그녀들이 기다렸고 해제되자마자 이 해가 뜨기 전에 새벽에 사랑하는 주님의 시체가 묻혀있는 그 무덤을 향해서 뛰어간 거예요. 너무 안타깝고 너무 슬프고 너무 힘들고 무덤이라도 보고 싶어서 예수님이 묻혀있는 그 무덤에 가서 손이라도 대고 싶고 실컷 울고 싶어서 뛰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 여인들의 눈앞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2절로 4절에 보니까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신앙이 있던 사람에게 나타난 게 아니고 아직 부활신앙은 없었지만은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여인들이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도록 한 겁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먼저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그리고 하늘에서 번개와 같은 형상을 간 천사가 그 무거운 예수님의 그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을 옮겨놓고 그리고 제쳐놓고 그 입구가 아무것도 없는 거기 돌 위에 앉아있는 모습, 그리고 그것을 본 그 파수꾼들이 너무 놀라고 충격을 받아 무서워 떨면서 죽은 사람처럼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은 뻥 뚫려 있는 이걸 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은 못 믿습니다. 아직 믿고 있지 못했어요. 그러니 부활신앙이 없는 이 여인들에게 이 모습은 엄청난 충격이죠. 놀라움이죠. 당황한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그러면서 불길한 예감이 그들을 드는 거예요. 혹시 누가 와서 예수님 시체를 훔쳐간 건 아닌가? 누군가가 도굴해 간 건 아닌가? 라는 불안감이 든 거예요. 당연히 들겠죠. 자, 이럴 때 5절로 7절에 천사가 예수님께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이게 부활절의 첫 메시지예요.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니라 하거늘. 자,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당황해 있는 여인들에게 이 부활절에 적힌 첫 번째 말씀, 오늘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부활한 날에 주신 천사의 말씀, 하늘의 음성,
무엇이냐? 세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의 말씀을 듣고 다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무서워하지 말라. 첫 번째 메시지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나중에 예수님이 저녁에 제자들을 찾아오죠. 제자들이 무서워했을 때, 문을 닫고 있을 때 찾아와서 한 말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의 첫 번째 메시지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부활절 날에 수많은 사람이 교회에 왔습니다. 한국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약 1,000만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지만 사실 어떤 일이 있거나 사건이 있을 때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지금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불안한 것과 똑같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갈 걸 봤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부활 신앙이 없을 때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지만은 불안해한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용서받았는가 정말?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걸 내가 봤는데 그의 피가 정말 나를 용서한다 그러는데 정말 내 죄가 용서받았는가? 이 죄책감과 양심이 계속 나를 찌르거든요. 마귀가 우리를 참수하고. 그러니까 늘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교회에 열심히 나오면 주님이 용서해 줄까? 내가 조금 더 봉사를 많이 하면 주님이 나를 기뻐할까? 내가 헌금을 더 많이 하면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용서해 주고 축복을 주실까? 이러면서 뭔가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이것이 내가 어떤 용서받지 못한 무엇인가로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두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죠. 재미있는 건 여러분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도망가잖아요. 십자가에 주님이 죽었는데 아무도 거기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는 고통이고 아픔이고 피잖아요. 십자가를 볼 때 그 십자가를 내가 지겠다, 내가 십자가를 내가 거미겠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무엇이 우리를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는가? 무엇이 우리를 십자가로 나가게 하는가? 바로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능력이 있고 부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죄 용서를 준 것이에요. 여인들이 예수의 십자를 찾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찾지 살아계신 예수를 찾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만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부활한 예수님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보면은 구원의 조건은 두 가지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무엇을 믿느냐? 입으로 무엇을 시인하느냐? 입으로 시인하는 예수님이 주, 메스터, 주인인 거를 시인하는 것이고 뭘 믿느냐? 여러분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는요. 예수님 안 믿는 누구도 알아요. 이슬람 무슬림들도 알고요. 불교도도 알고 힌두교도 알고 로마 군인도 알아요. 빌라도도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기독교인 하나님의 사람만 믿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부활을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의 구원에 이르는데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 다음 뭐예요? 내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에 이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뭐를 믿는 거냐? 예수님이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한 것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들이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첫 번째 우리가 부활절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해방되기를 축원합니다. 염려하는 것을 해방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는데도 미래가 불안해. 내 인생이 불안해요. 내가 어떻게 될까?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정말 나는 천국에 갈까? 이것저것 불안하고 이것저것 초조한 거예요. 이건 왜 그러느냐? 진정한 부활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부활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수많은 사람이 순교합니까? 수많은 사람이 왜 창칼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습니까? IS가 왔을 때, 이라크에 쳐들어왔을 때 이라크 모술 옆에 있는 그 카라콧이라는 기독교 마을에 오면서 오는 족족 발견한 모든 사람을 죽였어요. 기독교 마을이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IS가 왔을 때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궁금했는데 그냥 죽이니까, 보는 족속 총 쏘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갔죠. 못 도망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물은 건 하나예요. 너 예수 믿느냐? 그때 그들은 죽으면서 나 예수 믿는다 그랬어요. 살아난 사람들이 우리가 물었어요. 요르단에서. 당신이 그렇게 물으면 당신은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그들이 우리한테 뭐라 하잖아요. 일구동성으로 그걸 질문이라고 하느냐고. 부활을 믿는 거예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총칼 앞에서도 IS 앞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던 겁니다. 우리가 불안한 세상, 우리가 두려움이 많은 세상, 우리가 불확실한 세상에서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세상에 살면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는 것은 주님이 부활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부활이. 근데 이 여자들이 참 지금 부활을 믿기는 어렵고, 근데 천사가 있고 예수님 말씀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지금 그 앞에서, 예수님 부활 앞에서, 무덤은 비어있고 천사가 있는 앞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예수님 부활을 부정할 수도 없고, 그러나 아직도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긍정할 수도 없고, 우리가 여러분 지금 이 부활의 눈으로 모든 걸 보면요, 고통이 아닌 거예요. 내가 몸이 아프다, 내가 병이 있다, 내가 일찍 죽을 수 있다. 어제 우리가 어떤 집사님의 아버님의 장례를 치렀는데, 그 장례를 치르고 그 화장터를 갔는데, 알다시피 관이 화장터에 화구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막 통곡하고 울고 막 소리치는데 우리 자녀들은 가만히 조용히 있는 거예요. 슬프지만. 그리고 나왔는데 뭐가 나옵니까? 뼈가 나오잖아요. 가루가 낸 것도 있고 약간 덩어리로 나온 것도 있고, 그거를 이제 그라인더로 갈고 그걸 보면서 어떤 분들은 기절을 하고 어떤 분은 통곡하는데, 그러나 그 앞에서 그들은 슬프지만 그것이 끝이 아닌 것을 그들은 믿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눈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으로 모든 걸 보면, 심지어 고통이나 억울함과 그리고 죽음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눈으로 모든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부활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세계를 볼 수 있고 나를 보는 겁니다. 내가 받은 고난은 장차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내가 아플 수도 있고 내가 일찍 소결을 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요, 믿음이 적은 사람은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다른 사람은 다 아파도 나 아프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 다쳐도 나는 안 다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믿음이 안 사람의 간증은요, 다른 사람이 다 다쳤는데 내가 안 다쳤다. 이게 믿음이 약한 사람의 간증이에요. 근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이 간증이 뭐냐면, 다른 사람은 안 다쳤는데 나만 다쳤습니다. 이게 간증이에요. 다른 사람은 안 아픈데 나만 아픕니다. 이게 간증이에요. 왜냐하면 부활의 눈으로 보거든요. 영생의 눈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실종사건이 부활이 아니라 부활의 증거가 될 때에 우리의 현재 당하는 모든 것들은 새로운 안목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부활절에 준 우리 믿음의 사람이 준 첫 번째 메시지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면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왜 불안하지 말라, 왜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느냐? 예수님이 실종된 게 아니다. 누가 훔쳐간 게 아니다. 살아나신 것이다. 이게 두 번째예요. 예수님은 살아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하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사하시고 우리 저주에서 속량하신 것은 그분이 죽으신 거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여인들을 향해서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 없어진 게 아니다, 실종된 게 아니다, 살아나신 것이다. 말씀대로 살아나신 것이다. 예수님이 평소에 말한 대로 살아난 거다. 그러므로 뭐예요?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 이르되, 천사입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느라 보라, 그를 두셨던 곳이니라. 누가복음 24장 5절 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이 드려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랬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건 뭘 말합니까? 지금도 우리와 함께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 살아나고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역사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이 여인들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지금의 이 여인들의 상태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분명히 의심하는 거예요. 귀를 의심하는 거예요. 눈앞의 상황을 보니까 안 믿을 수도 없고, 그러나 그것이 믿어지지 않고, 여러분 부활은 한꺼번에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믿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우리는 실험에서 여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온 것을 한 번에 믿어질 수 없는 것처럼 부활은 그렇게 한 번에 믿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말씀을 보면서도 의심하고 어떤 사건과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을 보면서도 의심하고 불안하고 이것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것이 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역사하는 거예요. 점점점 내 마음에 자리 잡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부활이 자리 잡게 되길 축원합니다. 언제 부활 사건이 결정적으로 믿어지느냐?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했지만 눈을 보고도 의심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고도 의심했어요. 500여 형제 일시에 보이셨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에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승천한 다음에 그 마가다락에서 기도한 사람들은 120명이 불과했어요. 언제 그들이 십자가를 믿게 됐느냐, 죄사함을 믿게 됐느냐,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됐느냐, 언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냐? 성령이 임할 때였어요.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의 십자가가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자들이 좀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신앙생활은 충격이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부활한 예수를 만나야 돼요. 도마 기억하죠. 부활하지만 못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봤다, 난 못 믿겠다. 언제 믿어요? 부활한 주님을 만졌잖아요. 손을 보고 발을 보고 옆구리를 만져보고 경험하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체험한 다음에 예수님 보고 나의 주시다, 나의 하나님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 받을 때 진짜로 저와 여러분은 부활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직도 그것이 안 되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봉사하고 헌금을 하고 찬송을 부르지만 부활한 주님을 만나지 못할 때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우리는 초조한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요, 아주 독특한 기록이 있어요. 13절 14절에 보니까 세복음서에 없는 독특한 기록이 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날 때 기록인데 이렇게 말해요.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거든요. 어째 우느냐? 막달라가 말합니다.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예수님 무덤이 빈 거를 알고 사람들은 돌아갔지만 돌아갈 수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뒤에 계세요. 그런데요, 예수를 보고도 그가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한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없으면, 부활신앙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내 곁에 있는데 내가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는데 내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엘리가 말하나? 대사장이 말하나? 쫓아가서 대사장님 나를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는데
나 안 불렀어. 또 자는데 사모해라 사모해라. 대사에 또 부르나? 나중에 알게 되죠. 하나님이 부른 줄로. 여러분, 주님이 여기 계신 것이 보이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는 것을 믿습니까? 들리십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모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시체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 시체가 어디나 여기 관심이 있어요. 부활한 주님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예수의 시체만 붙들고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보고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있지 않아요. 개신교의 십자가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 옆에 계신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있을 때 예수님 그래요. 여자야, 어째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가 동산직인 줄 알아요. 당신이 옮겨갔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많은 분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교회에 왔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봉사를 해도 예수를 못 볼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당신이 시체를 옮겨갔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있는데 마리아가 알아보지 못해. 그때 요한복음 20장 16절에서 마리아야 그래요. 그 음성을 듣고 드디어 마리아가, 이 동산 음성이 아니다, 이사치기가 예수님 음성이다. 그리고 예수님 알아보고 라보니요, 히브리 말로 선생님이요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마리아라고 불렀던 예수님이 김승희 목사야 라고 부르는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부르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려고 애쓰시고 주목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변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었지만 교회 15년 안 다닌 제가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너무 놀랬죠. 너무 두려웠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제가 체험했을 때 제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눈이 뜰 때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이란 부활의 눈을 뜰 때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난다.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이 도망갔다는 걸 잊지 마세요. 십자가 보고 예수님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십자가는 얼마나 아픔입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는 다 도망가지, 십자가를 지겠다는 사람 십자가 앞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으면요, 다시 모이는 거예요. 십자가를 내가 지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일을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내용은 부활이요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로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질 때 진정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했다, 실종된 게 아니다. 이게 두 번째 메시지예요. 마지막은 뭐예요?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주님 부활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되면은 세 번째 메시지가 뭐냐?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첫 번째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는 시체가 실종된 게 아니라 예수님 살아나셨다, 계시지 않는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다, 사망의 사탄을 꺾으셨다. 이게 부활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가라.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부활을 경험했잖아요.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부활을 경험했잖아요. 거기를 떠나가는 거예요. 확인했느냐? 예수님 시체가 없어진 걸 확인했느냐? 예수님 부활을 믿게 됐느냐? 예수의 힘을 들었느냐? 이제 예수는 여기 없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라? 가라. 여러분, 부활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못 떠나요. 부활의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돈이 걸리고 가족이 걸리고 사업이 걸리고 이것저것 걸려서 못 떠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대로서 떠났잖아요. 성경은요, 아브라함이 떠난 이유가 뭐다? 그에게 어떤 신앙이 있었다?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은 부활 신앙이 있었다. 이게 히브리서가 말하는 거예요.
그는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떠났어요. 그는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죽일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그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떠날 수 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절대로 못 떠나요. 현재를 못 떠나요. 현실에서 왕국을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만들려고 해요. 희생할 수 없습니다. 헌신이 뭡니까? 헌신은 부활신앙이 있을 때만 가능해요. 여러분 가운데 못 떠난 분 있습니까? 왜 못 떠날까요? 왜 헌신하고 싶은데 안 될까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질까요? 간단한 거예요. 내가 입술로는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데 진정한 내 마음의 부활신앙이 아직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신경을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부활을 믿게 되면 메시지가 뭐냐?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 뭐라 했어요?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를 보낸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성령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8절에 10절에 보니까 여자들이 어떻게 돼요? 무서움과 기쁨으로 따라합시다. 무덤을 떠나 제자들이 알려고 따라합시다. 다름질할세. 여자들이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이 알고 다름질했어요. 그랬더니 9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이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말씀을 듣고 무덤을 떠나요. 제자들이 알려고 가다름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 앞에서 떠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떠남과 비움이 출발의 종류예요. 우리는 안 떠나고 자꾸 다른 걸 구해요. 비우지 않고 자꾸 다른 걸 구해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저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비움이 없이는 채움이 없어요. 떠남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부활은 현재에서 떠나는 거예요. 무덤에서 떠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은혜 받고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갇혀있지 않습니다. 그 시대만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다시 심판주로 올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고린도전서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13장에 보면요 3절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 다음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예수님 동생이죠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그 다음 8절에 뭐라 했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9절에 이하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부활한 주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바뀌어요. 전에는요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뭐 어느 대학을 나왔고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나는 가말리엘 문하고 나는 그리고 뭐 어디 지파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이런 자부심으로 이것저것 나는 집에 살고 내 아들이 어떻고 내 자녀가 어떻고 내가 어떻고 이렇게 자랑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 했던 사도 바울이 부활한 주님을 만난다면 어떻게 돼요?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다. 팔삭동이다 그런 말이에요. 덜 된 애다 그런 말이에요. 10개월도 채이지 못하고 태어난 애처럼 나는 덜 익은 인간이다. 이런 덜 익은 인간인데 내게 주님이 나타나서 부활을 보내주심으로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성만찬을 합니다. 부활한 주님이 성만찬을 같이 겸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내가 너를 위해 부활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와 함께한다. 그러므로 가서 전하라. 가서 복음의 증언으로 살아라. 가서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승리해라. 여러분의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